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어진 팔복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사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서 그 햇볕에 증발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옛날에는 아주 바다였다가 그것이 육지가 변하는 바람에 이 바닷물이 완전히 이렇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은 것이 있죠. 이것을 바로 암염, 이게 이제 암석에서 캐내는 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소금을 얻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얻은 소금은 사실 어떤 음식에 간을 맞추거나 또한 뭡니까? 이 냉장고가 없었던 그 옛날 시대에는 음식이 금방금방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바로 소금을 쳐서 음식을 오랫동안 그렇게 저장하고 보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넣으면요, 그만큼 부패를 예방하고 또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소금이 사실 인간이나 이 동물에게 있어서 동물이 생존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산소를 골고루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혈액이잖아요. 힘이. 근데 이 소금은 뭐냐? 그 혈액이 순환하도록,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금을 우리가 일정량을 우리가 또한 섭취하지 않아도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한 뭡니까?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소금은 우리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소금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의미로서 우리를 가리켜서 소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구약 성경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소금 언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 산에서 주신 말씀이고, 또 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곧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럽고 부패한 곳에서 우리가 썩지 않도록 막아주고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모든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더 죄악으로 같은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소금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썩는 것을 부패하고 방지해서 오래 그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유대인의 그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의 말씀이 바로 소금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랍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이 스스로 자처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소금으로 자처했던 이런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뭔가 이 세상을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살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어요. 살아있는 소금이라고 스스로는 자처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살아있는 소금이 되지 못하고 가짜 소금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원래 소금은 소금인데 여러분이 소금을 잘 간수해야 되죠. 근데 이 소금을 잘못 간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봤는데 이 소금이 녹아버려요. 소금이 녹아가지고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 가마니가 있었는데 그 가마니가 팍 줄어들죠. 그게 녹아서. 근데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보면요, 이 소금을 잘 보관하지 못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 암염을 이 소금으로 주로 캐다가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암염에는 뭐가 섞여 있습니까? 순수한 이 소금 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런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이 회색 가루가 거기에 많이 묻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소금 불에 넣어놨는데 소금은 다 녹아 없어지고 거기에 보니까 뭡니까? 이 불순물로 섞여 있던 석회가루, 흰 가루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흰 가루가 남아있으면 쓸모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 석회가루 자체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짠맛을 내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방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금이 녹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이 흰가루, 이 석회가루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소금이라고 자처했던 당시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소금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소금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다 녹아 없어진 흰 가루만 남은 가짜 소금, 가짜 신앙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가짜 신앙인, 가짜 소금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로 그렇게 화해서 찐저 그렇게도 예수님은 저주하기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뭡니까? 이제는 그들이 바로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소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다. 우리 스스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또 뭡니까? 또 살만 나게 하는 그런 맛을 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소금 자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오늘 본문에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 소금이 되는 것과 소금 자체의 것은 분명히 다르지. 뭔가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으로 앞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고 우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소금 그 자체라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소금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 덩어리가 작을 수는 있어요.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소금은 소금인 거지. 그래서 이 소금이 시장에 내다 팔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뭡니까? 진짜 소금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뭡니까?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체가 소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내가 소금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뭡니까? 소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금이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또 오래 보존하게 하고 살만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또한 뭡니까? 오랫동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소금이기 때문에 이미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금이 또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소금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소금이라고 우겨도 소금은 아니죠. 가짜 소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가짜 스키나님, 가짜 소금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받은 진짜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패를 방지하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만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소금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14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고 멋있다 그래도 이 빛이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또 환하게 밝혀주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곳에 어떤 빛이,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그 빛이 빛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수도 있고 길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죠? 바로 첫째 날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어두움이 수면 위에 오네. 까만 어두운 세상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이 빛을 만들어서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하심으로 이제 뭡니까? 어두움과 빛이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참 자신이 빛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 어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둠을 알지 못하면 빛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 뭡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게 만들고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이 돌뿌리라도 우리가 먹는 것 있으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뭔가 어두울 때 보면 스스로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옛날에 이 싸나운 짐승들이 많거나 하는 그런 뭡니까 이 지방에서는 어떻습니까? 밤만 되면 이 사나운 짐승들이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 밤 자체가 공포 자체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밝히고 또 뭡니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빛을 만들어 주셔서 그 빛이 있으면 언제나 뭡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다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항상 뭡니까 새로 밝아오는 새벽을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새벽이 와야 바로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건 모든 것들을 다 밝히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종종 이 어둠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탄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은 주로 이 나쁜 범죄들이나 각종 일들이 나쁜 일들은 주로 밤에 일어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대부분 범죄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밤 자체가 뭡니까? 어둠이고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이런 캄캄한 악들이 가득 차 있고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밝히는 그 빛 자체로 바로 뭡니까?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을 보면 앞에 소금에 비유해서처럼 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 분명하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지. 이미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뭐 우리가 구약 성경적인 맥락을 알아야 우리가 빛이 뭔지를 알아요.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그 어떤 빛도 말할 수 없는 사람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뭡니까 이 빛이라고 할 때 특별한 것들을 지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는데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달과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당시 이 유대인 랍비들은 역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뭡니까 빛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후예들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역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었지. 겉으로는 빛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 보니까 빛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했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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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속과 겉이 다르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자처했던 살아있는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국의 복을 받은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빛 자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들어있으니까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뭡니까? 빛이라. 그 말씀이 있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있는 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감출 수 없는 빛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빛처럼 보이지만은 늘 보면 뒤에서 보면 뭡니까? 빛이 아닌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면 그 속에 이미 환하게 밝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뭔가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보여지고 드러나고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어둠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빛으로 오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또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얼마나 많이 다 물러가잖아요. 많은 사람들 다 물러가잖아요. 가짜 신앙인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참 빛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당연히 이 빛이 비춰야만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빛이 비춰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세상의 빛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태양이 이렇게 떴는데 구름도 가리지 않은데 여러분 그 뭡니까?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빛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빛이 비쳐야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비침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빛나지 않고 비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뭡니까? 그 가치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이 되려면 그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사실. 사람들이 숨겨진 것이 없도록 다 환하게 비춰져야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걸 비치지 않고 자꾸
악으로 감추고 더 자꾸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직이나 이 진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거짓을 따름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감추고 또 숨기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 또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고 군중들을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감춰지고 또 뭡니까 덮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의론보다는 부패하고 더러운 이런 죄를 따름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자꾸 감추어지고 덮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가 덮고 감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환하게 비치도록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빛이 감춰지지 말고 더 빛나도록 널리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착한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또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빛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비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뭔가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그 빛 자체가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또 위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빛,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진심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진심으로 할 때에 당장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당장은 뭡니까? 희미할 수도 있지만은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뭡니까? 진짜는 거기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더 크게 빛나고 더 크게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복도 없고 가치 없는 그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히고 많은 그러한 뭡니까? 허무한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러한 복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소금이고 성도들이 바로 빛이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치고 우리가 소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찮게 보이고 미미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만큼 뭡니까? 이 소금과 빛처럼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소금이고 진짜 이 빛이라면 당연히 그 맛을 내고 당연히 그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그런 빈약하고 연약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소금답고 진짜 빛답게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